네, 오예배 시간인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몇 분 안 되실 줄 알았더니 30분 넘게 지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참,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재밌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예배 시간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게 식곤증도 그렇고, 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 이제 노곤해서 이제 또 목소리 좋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 시간이면은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이거였구나라고 체험하실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뭐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우리 잠 좀 잘 깨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피곤하신 분들 계시면은 기지개 한번 이렇게 좀 키시고 네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려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기지개 한번 켜자는 뜻입니다. 네,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네. 소리 나게 좀 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아이고 죽겠다 소리 나오셔야 돼요. 네. 네. 네, 우리 또 맑은 정신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제 사도신경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4주째예요. 4주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을 기억하실 리가 없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성자의 호칭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자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이 이제 무슨 뜻이라고 이제 기억하시죠? 그 성자가 무슨 성이라 그랬죠?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성자께서 오신 게 단순히 무슨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에 불과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감하신다는 걸 살펴봤어요.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요즘 젊은 이제 한 10대, 20대들이 좀 즐겨 듣는 그 찬양 그룹에서 아마도 성도님들 들으시면 굉장히 생경하실 거예요. 좀 뭐랄까 좀 락 비트 그다음에 무슨 힙합 뭐 이런 좀 요즘식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들으실 때 저도 약간 그런 쪽인데 뭔 저런 게 찬양일이야?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팀들 중에서는 또 이제 그 메시지가 아주 좋은 일이 지금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나와서 이 참 많은 이렇게 좀 인기라 그러기 뭐한데 좀 사랑을 받았던 찬양곡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신다라는 게 이제 주 가사인데 그 가사에 이제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던 구절 중에 하나인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구절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그 다른 어떤 종교하고 비교를 해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교리예요.
이 교리야말로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이고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이 오셔야 됐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깊은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절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이런 절기를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이 절기가 주는 유익이 상당히 커요. 하지만 그 절기가 주는 해악이 그 당시에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아직도 이런 짓거리를 좀 잘 하는데 이 절기나 사람 자체를 우러르는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런 절기를 정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그 뭐 위인이라고 성인이라고 부를 때 의도한 건 아니었을까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절기가 어떤 오류를 가지고 왔었느냐, 사순절 되면 고난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사순절만 되면. 그 서양의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 아시죠? 우리 카니발, 그런 브라질의 그 삼바 카니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뭐 거의 벗다시피 막 나체로 막 춤추고 하는 그 음란한 카니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시작이 됐냐면은 사순절 기간에는 원래 고기를 육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금요일인가 뭐 하루,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따로 있었는데 육식을 못 먹게 하고 막 이렇게 뭐 디저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금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뭐 냉장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냉장고도 고기 냉동실에다 집어넣으시고 한 일주일만 있으면 상합니다. 예. 그런데 과거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어따 모르겠다 그냥 사순절 때 고기도 먹는 거 그냥 때려 먹자 이래가지고 있는 음식 다 쏟아가지고 막 하고서 사람들끼리 막 부어라 마셔라 한 다음에 사순절 시작하면 옛날 어르신들 말로 요이 땅 그러면은 경건하게 그냥 아지 이러고 있었던 게 옛날 사순절인데 거기서 나온 게 카니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그래서 사순절에는 고난만 묵상하고 대림절에는 그리스도의 오심만 기뻐하고 뭐 이런 오류가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나 교회가 가로채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이 깔뱅 같은 경우에는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좀 해서 이 보수적인 교회들 중에 절기 안 지키는 교회들, 심지어는 부활절, 성탄절 안 지키는 교회도 정말 많습니다만 이게 의미를 제대로 묵상을 하고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면 교회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절기이기는 한데 그분이 오셔서 고난받으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묵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 전 생애를 온전히 알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림절을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이기는 하지만 좀 우리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리문답 우리 순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걸 2주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아니 정 목사는 뭐 성탄절 가까운 때 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그 세 번역 신앙 고백을 좀 읽어볼 텐데 우리 그 소망다락 어르신들이 비롯해서 뭐 저희 집에 한 분 계시는 그분이죠. 네, 몇몇 분들이 이 프린트가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거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요리문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 구절입니다. 여기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37문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성도님들이 답을 좀 읽어주세요. 자,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 동안 특히 그분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멘. 네, 진짜 아멘이죠. 37문인데 이제 마커스에서 한 10년쯤 전에 이제 성탄 찬양이 너무 없다고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전후로 이 찬양을 이제 교회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37문의 부제를 이 제목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좀 사순절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에 너무 익숙하죠. 거기다가 이제 성찬식만 되면 우리 교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그 영상으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장면을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이걸 보고 안 울면은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소리 들을 정도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신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성탄절 시즌만 되면 굉장히 기뻐하기도 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순환 이런 거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 마음속으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어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 모범답안은 우리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리문답 우리가 그 몇 번을 살펴봤는데 14문이랑 15문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단지 피조물이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단지 피조물이기만 한 존재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이게 요리문답에 설명하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직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쉬운 말로 그냥 고난받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고난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이제 그 힌두교나 불교에서 하긴 하는데 격이 달라요. 그때 말씀드렸죠. 힌두교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있대요. 그런데 그 신이 가끔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인간으로 변신해서 내려왔는데 한 8번인가 9번인가로 이렇게 변신해서 내려왔대요. 그걸 보고 이제 힌두교도들이 뭐라고 부르나 아마 아바타라고 부릅니다. 그 영화 아바타가 거기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우리하고 또 완전히 다른 게 이 비슈누가요. 그냥 신의 자격으로 그냥 껍데기만 입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이라는 걸 대놓고 광고하고 다니고 권능을 아주 남김없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사람의 모습이고 신성만 있는 거예요. 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 자,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이제 불교 사찰에 만약에 여행을 가셔서 보신다 그러면 그 불상 모셔놓은 전각을 대웅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왜 대웅전이라 부르는지 아세요? 불교에서는요,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불교에서 섬기는 거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석가모니를 왜 이렇게 떠받드느냐? 그거는 그 진리를 제일 먼저 깨달은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자에다 수커둥자 써가지고 이분이 진리를 처음 깨달은 위대하신 양반이랴. 그래가지고 이름 붙인 게 대웅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변질도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기는 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자, 보여줬으니까 니들도 알아서 하거라잉.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37문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땅의 모든 생애 동안 하고서 특히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신의 몸과 영으로 감당하셨다라고 아주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53장인데 요거를 우리 한 구절씩 우리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에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냥 4절 계속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답니다. 네. 히브리어 시는요, 반복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네.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을 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될 슬픔을 대신 좀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뒤집어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합니까?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구나.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그냥 한 명의 인간, 유대 청년, 뭐 급진적 개혁가, 뭐 온갖 좋은 수식어는 다 붙여요. 뭐 세계 4대 성인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든 평가절하를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는 이유를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찔린 것은 허물 때문이고 상한 것은 죄악 때문이라. 결국 그분이 찔리고 상한 건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동어 반복되고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 4절, 5절의 이 상황을 아주 단번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자훈련 받다가 저도 제자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제자반에서 이제 가을 소풍으로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옛날식 자연농원이죠. 그래서 저번에 6월에 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갔을 때는 못 찾았는데 그때는 뭐 양 같은 거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구경하는 시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딱 보니까 와 양이다 그랬는데 야 참 굉장히 꼬질꼬질합니다. 양이. 순백에 막 하얗고 뭐 이거는요 애들 동화책에만 나오는 거예요. 실제 양을 보면은 어머 더럽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꼬질꼬질해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요 그 털만 만져집니다. 푹푹 들어가요. 근데 양이다고 딱 서 있는데 양이 이렇게 가다가 제가 앞에 딱 만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직도 잊혀지지 못해요. 양이 이러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얘 뭐지 이러고 딱 비키더니 왜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다시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얘가 수전증 걸렸나 뭐지 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이 고집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거를 방해를 하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고집 세고 제멋대로이고 그다음에 성질이 더러운 동물들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굳이 양에게 비유를 한 겁니다. 예. 다 양 같아서 그릇행했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 이런 양이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릇행할 게 뭐 있어 그러는데 눈도 안 보여. 그래서 늑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 살쪘으니까 양이라고 해주세요. 예. 양이고 여기 앞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딱 이인범 집사님 거리에서 늑대가 나타나도 양이 못 본답니다. 예, 그럼 어디에 나타내지 되냐? 여기 코앞에 딱 나타나면 늑대다 이러면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보죠. 거기에다 고집은 세죠. 그러니 양한테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웃을 일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그릇행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행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유 열통 터져 죽겠다.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요리문답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몸과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셨을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27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전에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요게 시편 22편의 첫 구절 인용하신 거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십자가상에서도 이루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일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22편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당한 그 고난과 그 화자를 시편 그 시의 그 화자를 예수님이라고 딱 바꿔버리면요, 바로 매치가 돼요.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을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도 충격적인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성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상호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교제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는 그 순간엔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철저하게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부께서도 그 순간만큼은 성자를 외면하셨습니다.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 몸과 영혼으로 같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37문의 이제 대표적인 증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요리문답 하나당 증거 구절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 번역을 할 때 증거 구절을 좀 편집을 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증거 구절을 다시 검토하고 너무 부적합한 건 좀 빼고 이 작업을 좀 하면서 이제 좀 쭉 보는데 이 37문의 증거 구절이 한 열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그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증언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끔 이야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의인의 몸으로 달리셨어요? 이제는 이거 다 파셔야 돼요. 죄인의 몸으로. 그러면요, 저하고 제자훈련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옛날에 청년대 제자훈련할 때 진짜 토할 때까지 훈련해가지고 교회에서 욕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한 번 할 때 4시간씩 했습니다. 지금 못합니다. 체력이 안 돼서. 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죄인의 자격이다 그러면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공부 안 하셨거나 신천지거나. 이거는 의인의 자격이 맞는 거예요. 왜? 의인이신데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오늘 보면 22절이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겁니다. 우리 24절 화면에 뜬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이는 우리로 뭐 하려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아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의문이 한 가지 또 생깁니다. 우리 38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38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뒷장입니다. 문제를 제가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무고한 정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이 남자 빌라도의 이름을 항상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요즘 애들식으로 말하면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한 번씩 씹었다는 거죠. 근데 조금 한번 우리가 뒤집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참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빌라도가 채찍으로 때리고 빌라도가 직접 일로 와 이래가지고 못을 박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한글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한글 번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인데 이게 그 원문 라틴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려면은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혹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예요. 정확한 번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행적만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좀 억울할 만해요. 빌라도가 이제 무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을 보시면 빌라도가 군중에게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시면 이제 그 뒷부분에 성경 준비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없어요? 네. 그 18장 38절에 보면은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성경이 빌라도를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11절 요한복음 19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 야, 참 여기서 뭐 예수님이 대놓고 저격을 하시죠. 저 설교 준비하다가 이 구절 보면서 헛웃음 나왔습니다. 참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겠네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무고한 십자가에 대한 최종 처벌 그 책임이 있는 건 빌라도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애를 쓰기는 썼는데 어떻게 했죠? 빌라도가 군중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방기했어요. 이 회사나 학교에서도요.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저번 목요일 날 와 진짜 그렇게 눈 내리는 건 진짜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저 예전에 강도사 때 1월 첫 달에 한번 눈 내려가지고 교회 가서 한 하루 종일 눈 치우다가 탈진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후로 처음 봤어요. 근데 세상에 그때 학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가고 있는데 그 갑자기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나중에 이제 오늘 휴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 중간에 갇혀 있는 데서 이러면서 제가 끝까지 갔습니다. 왜냐 출근한 게 아까워서. 근데 그냥 돌아올 걸 그랬어요. 그냥 너무 눈이 와서. 근데 눈이 오더라도 어머나 눈이 오네. 애따 모르겠다 집에 가야지 이러고 제가 만약에 차를 유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단결근이 됩니다. 제가. 그런데 만약에 눈이 오네. 목사님 오늘은 집에서 쉬시죠. 휴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교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왜 그 눈도 별로 안 오는 것만 교사들 그 쉬라 그랬어? 그럼 그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교장이 져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당시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죠?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안쓰러운 면이 있긴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 양반 충분히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빌라도의 이름을 꼭꼭 집어넣어서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것 때문에 이름이 들어간 건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38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고한 정죄를 받으셔야 됐대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무고한 정죄를 받으셔서 예. 정식으로 재판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무고하게 정죄를 받으시고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네. 법정의 책임자로부터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의 역사성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이 신학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무고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전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몇 번이나 예수님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만약에 돌아가셨어도 대속은 이루셨겠죠. 하지만 더 확실하게 완전히 공적으로 법정에 서야 할 우리 대신 법정에 서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거기다가 실존 인물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지금 전부 이제 실존 인물이었다는 게 고고학 자료에서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그 사도행전이랑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네,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탈리아인가 어딘가에서 이름이 명판에 박혀진 게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만, 아니 테오필로스 어디서 잠깐만 이 사람 실존 인물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밝혀지다 보니까 지금은 빌라도도 실존 인물로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 근데 이런 실존 인물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고난 받으셨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에서도 굳이 이 남자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빌라도에게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참 안타깝긴 한데 뭐 당신이 어쨌든 책임자잖아 이 생각은 하시고 이름을 한번 암송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9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게 내린 저주를 스스로 담당하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이 요리문답 준비를 하다가 어떤 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고대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형벌은 뭐였죠? 참수형입니다. 목 빼는 거.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아주 끔찍한 뭐 능지처참 이런 벌도 있었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비유하셨나 하면 참수형이나 능지처참으로 돌아가셨어도 어떻게든 구약 제사랑 연결은 다 된대요. 예, 하다못해 무슨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다 연결이 된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요 구약을 읽을 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인데요.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아요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 구약에서 이렇게 시체를 나무에다 매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 관습이 그대로 통용이 돼요. 누군가를 모독할 목적이 아니라면 시신에 매달지 않고요. 반대로 죽어서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면 그 사람의 시신은 무조건 기둥이든 나무에 달아서 전시합니다. 이게 이라크나 이란 같은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상대방 뭐 미군들도 험한 꼴 많이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부 시체를 나무에다 달아요. 왜? 저주받았다는 걸 공개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똑같이 통용되는 이게 그 관습인데, 누군가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요, 형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독이 되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요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21장입니다. 기록된 바,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내린 저주까지 다 뒤집어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난 받으셔야 했느냐? 신명기 27장, 28장을 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나와요. 율법을 지킬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아멘해라. 그리고 율법 어기는 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내리실 것이니 너희들은 아멘할지어다. 그래서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율법이 선포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저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는 걸 1000번, 10,000번을 해도 율법을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복과 함께 선포됐던 이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저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식적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실현됐지만,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여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그 저주까지도 떠안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벌도 아니고 십자가라는 그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에 집중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예요. 특별히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죄의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수많은 경건서적들이 이 시기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읽기가 끝났으니 내 마음을 얽매고 있던 이 지긋지긋한 족쇄가 끝이 났도다 이러면서 오 기쁘다 하지 마시고, 성탄절 때까지 저나 우리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경건서적들 한번 추천을 좀 받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청교도들의 설교나 이런 거 읽으시면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읽고 묵상을 하시면 이 대림절을 좀 더 은혜롭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요즘 우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죄의 문제에 둔감합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의 저주 어쩌고 하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요, 이렇게 고난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하이라이트죠. 그 정점이 십자가인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지금도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 우리가 참 종종 이걸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에는 감사해요.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기뻐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기까지의 결과를 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보면 역겹고 더럽고 구역질해 놔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의 상징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이 모든 게 누가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은혜와 구원의 상징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계절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이제 성탄 계절이죠. 네. 이런 꽃장식들 보니까 이제 성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눈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일찍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 분위기로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네. 낙엽이랑 눈이 같이 돌아다니는 이 분위기 참 이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게 더 늘어났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예. 이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불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산타하고 루돌프로 도배되는 사치스러운 크리스마스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데 뭐 강남 내거리 보면 이 기대가 깨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계절,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절에 해야 될 일은 자명하죠.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지 이거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12월이니까요. 네,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네, 달력이 한 장 남았어요. 이 주간을 살아가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고요. 예, 원래 이제 그 루돌프는 만들어낸 게 맞지만 산타는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산타가 진짜 썰매를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세 때 이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몰래 전해주던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산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로 이제 코카콜라를 비롯한 몇몇 기업이 팔아먹으려고 빨간 입에 수염 대고 우호호호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키우는 집이 있으면 산타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잘했다 선물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란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십자가의 복음을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심도 안 깨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신앙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말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놀러 가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는 시험 기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시험 핑계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아이들 권면하셔서 신앙을 잘 가르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오심을 좀 가르치시면서 함께 기뻐하는 주간으로 우리가 삼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돌려주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항상 뭔가 좀 달라고 하는 기도만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왕이면은 신앙생활이 좀 말씀에 근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도 읽고 경건서적도 묵상하고 하면서 이런 날마다 그 성경을 묵상하는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겸해서 일단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리문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는 신앙생활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바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경건서적이나 아니면은 큐티나 아니면은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경을 묵상하는 성경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을 가지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대림절 혹은 이 대강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계절 그냥 의미 없이 보내고 루돌프나 산타를 떠올리는 계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리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한 주간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 조용택 집사님과 또 우리 서금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지금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한 주간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묵상하고 기뻐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절기를 맹목적으로 지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라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며 감사로 한 주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용택 집사님이 질병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암 치료 주시는 우리 성자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원에 입원하여서 싸우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치유의 손길 바라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기에 오셔서 고난받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서원의 교회가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바른 교회,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수서원의 교회에 있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그 질병이 치유가 되고 슬픔이 정말 기쁨이 되며 정말 아픔이 위로가 되고 정말 감사가 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시작하는 대림절 대강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크신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